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창세기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믿겨지지 않으면 창세기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은혜부터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대기권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구에 둘러싸이는 물 가운데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지구는 온통 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물고 하나는 땅에 있는 물로.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 사이를 우리가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권 아래 우리가 지구에 둘러 있는 물에 대해서 그 물이 오늘 물과 바다와 땅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으로 내려온 물은 지구를 덮고 있는데 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하십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한 곳으로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이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져서 드러난 곳 묻을 우리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지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넓은 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버리는 모든 더러운 것은 이 물을 따라서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오물이, 모든 더러운 것이 바다로 다 유입됩니다. 그러나 바다는 썩지 않아요. 하나님 놀랍게도 이 바다를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바다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다를 관리하는데 하나님이 소금을 넣으셔서 절대 바닷물은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썩지 않도록 소금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두 번씩 하나님이 썰물과 밀물을 통해서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휘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계속해서 휘어줘서 바닷물이 썩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파도를 일으켜 하나님이 바닷물에 산소를 공급해줘서 몇만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물이 부패하지 않고 오토매틱 자동 관리 시스템으로 바다를 유지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신, 바다를 만드신 것도 놀라운데 그 바다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실 집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관리하는데도요, 수돗물 자체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수기를 갖다 놓고, 그래도 정수기 물도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의 71%의 물, 바다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냉온방 장치로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두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무실에 보니까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뭘 하시나요 했더니 이제 난방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난방을 미리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의 온난방을 오토매틱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71%가 있어서 너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게 하나님이 적정한 온도로 이 지구를 잘 유지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물은요, 우리가 H2O, 그래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뭉쳐서 물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소와 산소는요 다 불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발화물질이에요. 그래서 불타는 곳에 수소나 산소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발화가 더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수소와 산소가 합치니까 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불을 다스리게 합니다. 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점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원소인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불을 다스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다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흐르는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십니다. 사실 물을 모이게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모으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땅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연이 그것에 순종해서 이 지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라갈 때 우리가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흐르던 물이 한 곳에 모여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수십만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길에 그들의 첫 번째 장애물은 홍해였습니다. 바다가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나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깁니까? 어떻게 바닷물이 벽을 이뤄서 쓸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물이 없어서 무추로 드러난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셋째 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은혜를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삶 안에, 그 신앙 안에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학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마리아가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능력이심을 믿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불가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믿고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복된 성도가 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 성경 구절과 함께 반복돼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말씀으로 그대로 되어진 것, 하나님은 그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이 만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참 오늘 보기 좋습니다. 보니까 오늘 옷 입은 거나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장동건이신데요. 이야, 오늘 헤어스타일 어떻게 오늘 이렇게 화장을 잘 하셨어요? 김태희신데요. 이야, 이야기만 들어도 그것이 립 서비스로 이렇게 빈말로 하는 칭찬일지라도 사실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 그렇더라고요. 누가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제가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에이 뭘 그러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빈말로만 해도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빈말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기에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너는 내가 보기에 정말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고 고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원리는 나눔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나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을 나누셔서 어떻게 해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을 어떻게 해요? 또 나누셔서 땅과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나눈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과 섞이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에 동화되는 것 아주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나눠진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분명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를 선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매일 같이 경험하며 산다고. 아니에요. 그분은 착각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같이 경험한다는 말은 그분이 날마다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와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드실 때 땅에 자라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생명체가 있는 식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동물은 아직 뒤에 만들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질서에 따라서 생명체를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만드신 건 빛이었어요. 그 다음에 만드신 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대기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대기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십니다. 왜요? 이제는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환경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풀과 채소와 과실을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풀은 풀로, 채소는 채소로, 나무는 나무로 만드세요.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채소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혼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풀은 풀로, 채소는 채소로, 나무는 나무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나무, 한 채소, 한 풀마다 완성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가 아닙니다. 자라나다 보니까 우연히 채소가 나무가 되고 풀이 채소가 되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종에 따라서 완성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은 창조물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담의 씨가 자라서, 사람의 씨가 자라서 장성한 아담과 하와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람으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새는 새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원숭이가 수만 년, 수천 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한다고요? 에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 특별한 걸작품이요 창조물인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는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채소는 각기 종류대로, 나무는 각기 종류대로, 새는 각기 종류대로, 육축은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섞이거나 발전하거나 진화된 것이 아니고 창조,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녘에 피어있는 들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들풀도요 처음부터 들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들풀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창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창의력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들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물며 그 들녘에 있는 작은 풀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건데,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인 것을, 기가 막힌 신비한 작품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되 모든 종자를 주셔서 모든 육체가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게 창조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고기 덩어리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고기 덩어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짐승이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종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조작을 하는 일들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괴물 식물을 자꾸 만들어내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모든 창조물의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 않고 어떻게 해요? 사물, 물건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사관에 신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물을 물질로 보는 유물사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동물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아요. 사람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한 도구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인류라는 그 명목하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시험의 도구로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류 비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물질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인간이 된답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고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걸작품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의 육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인간을 쾌락의 도구로, 자기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자기 유익의 도구로 자기 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도구로 자기를 생각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의 원리 안에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섞일 수 없다고. 각기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불은 불로, 채소는 채소로, 나무는 나무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거룩하고 특별한 걸작품으로 창조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만나면 어떤 물이 될까요? 당연히 더러운 물이 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섞이면요, 더 나은 창조물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동물, 짐승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지으신 가장 놀라운 창조물인 걸작품인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창조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처럼 짐승처럼 사지지 마시고 인간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것은 창조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